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아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서 세우신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이 갑자기 쌀쌀해진 날에 따스한 햇살처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마 오늘 제일 많은 주제가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년 만에 찾아온 10월의 한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파특보, 한파주의보라는 게 보니까 일교차가 15도 정도 날 때 그걸 한파주의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이번에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무슨 옷을 꺼내 입고 와야 될까 두툼한 파카를 입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오직 이렇게 코트를 입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살다 보면은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죠. 그 다음에 좀 계절에 맞지 않게 때 이르거나 때 늦는 그런 날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좀 뒤죽박죽 혼동스러운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굴곡 있는 삶이 역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기후가 이렇게 더운 것도 문제지만 우리 고원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기후 걱정 하시더라고요. 더운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추운 것도 또 기후변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점점 심각하게 이렇게 좀 나타나는 기후변화 우리가 제대로 좀 인식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일들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생태 환경 지키기 위한 그런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또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교회 학교에서부터 들었던 그런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그 땅,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믿은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는 이제 다 전쟁을 하고 요단강 서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된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전쟁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상대방의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 그래서 정탐꾼 2명을 뽑아가지고 척후병이라고도 하죠. 그 여리고 성에 이제 정탐을 보냅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라고도 하고 혹은 기생이라고도 하는 그 여자의 집에 묵게 됩니다. 그런데 뭐 정탐꾼이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요즘 이 주변에 시국이 어수선한데 뭔가 낯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라는 소리를 듣고 여리고 왕이 이 정탐꾼이 잠입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이 라합의 집에 사람을 부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왔었냐? 있으면 당장 내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라합이 이미 그들이 올 걸 대비해 가지고 이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삼대 사이에다가 숨겨주고는 이미 떠났습니다. 벌써 떠났으니까 빨리 따라가시면 잡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추격하던 추격자들이 그 집을 떠나고 나니까 라합이 이 정탐꾼들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내용이죠. 오늘 내용도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합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 들려오는 소문이 아주 무섭다. 여리고 사람이 질게 뻔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들을 살려주고 당신들을 도와주었으니까 나중에 여리고를 점령하더라도 나와 나의 가족들은 신변을 보장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알았다. 그러면은 창문에다가 홍색 줄을 매놔라. 그리고 나중에 왔을 때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여리고성을 침략했을 때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지켜준다는 그런 큰 이야기의 줄기에서 오늘 읽은 말씀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우선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라합은 우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세번역 성서에는 창녀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창녀라고는 써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지고 난하주를 달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있냐면은 요세푸스 여관주인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역사를 쓴 거 표현을 보면은 여관주인도 보통 창녀라고 불렀다. 뭐 이제 그런 기록 때문에 그런 난하주를 다룬 거고요. 개정판 성서에서는 기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생은 뭐 말 그대로 술도 팔고 몸도 팔고 하는 그런 여자.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술집 작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여관주의라는 말 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보면 이렇게 술도 팔고 밥도 팔고 또 나그네들 하룻밤 묵어가기도 하는 그런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주막이라고 그러죠. 예. 그 주막에 있는 주모 정도가 아니었을까. 거기에서 어떤 뭐 성적인 그런 일들도 있었을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의 지위를 가진 여자가 아니었겠는가. 그 다음에 또 성서에서 창녀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신약 성서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를 뭐 창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창녀라는 표현은 요즘 말로 하면은 좀 되바라진 여자, 까진 여자, 자유분방한 여자 뭐 이런 여자를 이야기도 읽었기도 해요. 또 뭐 사회적으로 보면 좀 시대를 앞서간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동시대 여자들과는 좀 다르게 독특하게 튀고 뭔가 좀 자유분방하고 한 그런 열린 여성 그런 여성의 범주도 이 창녀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역사적으로 그 마녀사냥 중세시대에 마녀사냥 당해가지고 죽었던 그런 여자들도 보면은 좀 시대를 앞서간 여자 당시의 어떤 그런 규범들을 거부하고 뭔가 좀 독특한 삶을 사는 그런 자유분방한 여자들이 많이 마녀사냥의 대상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창녀라는 표현도 여성들을 억압하는 남성 중심주의의 역사를 반영하는 그런 단어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13절에 보면은 부모와 형제 자매 그리고 그에 속한 식구들의 안전을 보장하라. 내가 지금 너네들 이렇게 지금 숨겨줬으니까 나중에 우리 쳐들어도 우리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그런 협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협상을 누가 합니까? 그 집안의 남자
뭐 가장, 우두머리, 제일 어른이 나가가지고 협상을 하고 협상 카드를 내밀고 할 텐데 보면은 한 집안에 뭐 형제자매 다 딸린 그 식솔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남자가 아니라 라합이 이 협상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 왕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정탐꾼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누가 상대하느냐? 라합이 상대하더라는 거죠. 왜 남자가 아닌 여자가 나서서 위험한 적군과 아니면은 관리들과 상대를 할까? 가족을 지키는 이 일은 남성의 역할이었죠. 전통적으로 이런 사회는 더더욱 그랬죠. 그런데 남자들이 얼마나 무능하면, 남자들이 얼마나 자기 가족 지키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은 라합이 했겠느냐라는 거죠. 그걸 보면 라합이라는 여자는 무척 억척스러운 여자, 생활력이 강한 여자, 그리고 그걸 왜 남자만 해야 돼? 나라도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자주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되바라진 여자로 그렇게 낙인시켜서 창녀라는 소리도 듣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추측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희한한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런데 족보에는 누구의 이름, 남자의 이름만 올라가죠. 여자의 이름은 잘 올리지 않잖아요. 그 대를 잇는 그런 내용을 보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자가 나와요. 근데 그 4명이 누구냐면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였더니 라고 나오는데 아마 바세바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4명이 나오죠. 이 4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활동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여자들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에 라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라합은 근데 사실 여리고 족속, 이방 족속이잖아요. 이방 족속인데다가 창녀나 또 기생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낙이 찍힌 여자였음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자가 들어있다라는 건 매우 좀 특이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가나안이란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첫 승리를 이뤘던 그 여리고 성과 관련돼서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그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손가락질을 받고 외면받는 그런 사람들, 특히 그런 여성을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고 가까이 두시면서 그 어떤 주변민이 아니라 중심인으로 그렇게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 운동에서 높이 평가했던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성서 안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 관점에서 본 라합은 이런 여인, 한마디로 말해서 상당히 영웅적이고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결국 승자가 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은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옳은 것을 선택한 거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구나라는 걸 알고 그 시대의 흐름에 제대로 올라탄 사람, 아주 선각자적인 사람. 그래서 위기로부터 구원받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다 살릴 수 있었던 그런 해안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좀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라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제 3자 입장에서 본다면 라합은 자기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죠. 반역자예요. 닥쳐오는 위기 앞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살겠다고 동포를 배신하고 적군에 동조한 그런 악질 배신자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성서는 그런 배신자를 옹호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렸다. 아무리 역사라는 것이 결국은 승자의 기록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과연 성서가 이런 것을 이렇게 옹호하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배신자 혹은 반역자라고 하는 말이 있을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국가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을 때 반역이나 배신이라는 것이 단어가 형성이 됩니다. 뭔가 대결적이고 경쟁적인 그런 공동체 인식이 있을 때 반역 혹은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국가나 민족이라는 개념이 대결적이고 경쟁적으로 사용할 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기도 하고 죽어 나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애국심이라고 하는 그런 기제가 작동을 하죠. 그러나 만약에 민족, 국가, 혈통 이런 것 같은 그런 구분이 없어진다면
과연 애국심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결국 반역자, 배신자라고 하는 그런 낙인도 여전히 존재하겠느냐?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배신자나 반역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없어진다면 그 자리에는 인류애가 대신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반역인이 뭐냐는 그런 말 대신에 오히려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들이 그 자리에 대신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강릉에 갔다 거기 사는 선배 목사님 만났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전에 한번 드린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임진왜란 때 그 시절에 그 일본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지고 일본 놈들이라고 그래야죠. 일본 놈들이 그 배를 타고 가지고 부산이나 이런 남쪽에 정박을 하고 오서 이제 막 이 한양을 위해서 밀고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엄청 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빨리 그 당시에 무슨 뭐 말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뭐 버스나 이런 것도 교통시설 이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라올 수 있었냐? 근데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이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 당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들과 통치자의 환멸을 느꼈던 민중들이 야 굶어 죽으나 이 왕한테 맞아 죽으나 전쟁에 나가서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죽을 거라면 저 지긋지긋한 놈의 왕조 갈아엎고 새 세상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세력에 우리가 동조해가지고 세상 한번 바꿔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군에 이 사람들이 많이 투항을 해가지고 일본군으로서 이 조선에 대항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올라왔다는 거예요. 병력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에 투항해가지고 세상 바꿔보자. 응? 배고파서 못 살겠다. 더러워서 못 살겠다. 이러면서 투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비슷한 일이 있잖아요. 한국전쟁에서도 북한이 6월 25일 날 그렇게 침략을 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서울 수복하고 서울 점령하고 대전 점령하고 낙동강 유역까지 끌고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도 수많은 민중들이 인민해방을 외치는 그런 북한에 동조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내려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국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죠. 거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부자들은 국적을 사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그 나라에 태어나서 그 나라 국민이 되고 그 민족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국심을 부추기면서 애국심을 강요하고 전쟁에 끌려나가서 국가를 살리자는 이런 뭐 애국주의 슬로건에 휘말려서 정말 죽어라 하고 일만 하다가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죽죠.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애국주의라는 것들은 그 자신만 막 그렇게 거기에 미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애국주의가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부도덕한 지점에 이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애국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또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경쟁 심리이지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동력 역할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당시 가장 소외된 그런 존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이었고 또 그렇지만 남성들의 역할을 하는 대바라진 여성, 품이라고는 엿바꿔 먹은 그런 억척스럽게 사는 여자였고 살기 위해서라면 뭐 몸도 팔고 술도 팔고 하면서 손가락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감수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천박한 여자. 거기다가 애국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민족과 국가를 배신하기까지 한 반역적인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이라는 기준 대신 거기에 뭐 자주라든가 아니면 생명이라는 그런 기준을 넣어서 본다고 한다면 라합은 전혀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매우 지혜로웠던 사람이었고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결국 그걸 성취해냈죠. 그리고 다른 타인에게 의해서 뭐 예를 들면 아버지나 남편에게 자기 자신의 운명을 내맡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그런 아주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여자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라합을 통해서 국가주의
뭐 애국주의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비웃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과연 국가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치자들이 결정하면 기꺼이 전쟁터에 나가서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이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국가인 것입니다. 애국심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그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왕이 누군지 내가 알게 뭐냐. 왕가가 이시조선이면 어떻고 김시조선이면 어떻겠냐.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나라님이고 우리의 국가이지. 그런데 과연 이런 나라에 우리가 목숨을 바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왕이 누구인지 국가 이름이 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국가가 정말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애국심이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인류의 그다음에 생명에 대한 존중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많은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은 국가라고 하는 그런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이죠. 우리는 세속적이면서 지극히 계급적인 개념인 이 국가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었나요? 예, 제가 너무 기습적으로 여쭤봐가지고. 뭐 어저께 그 서울연의 청소년들이 그 도전 성경 골든벨이라고 하는 행사를 했는데 제가 우리 지방교육부 총무이고 해가지고 어떻게 서울연의 대회에서 문제 출제위원으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 한 교회 아주 열심히 교회인가 봐요. 찬양하는 그 찬양팀이 섭외가 돼가지고 와서 찬양하는데 뭐 이렇게 설교자나 뭐 사회자가 뭐라고 말만 하면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너무 아멘이 입에 붙어 있다 보니까 아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또 아멘 하더라고. 예. 우리도 그런 습관이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아니야. 그냥 좀 내가 묻는 말에도 대꾸 안 해도 그게 더 좋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 국가나 특정 민족이나 아니면 어떤 뭐 특정 계급에 대한 그런 충성심, 애국심 그런 것을 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불편부당하고 보편적인 인류애를 요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요구하지도 않고 희생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복지와 행복을 더 충분히 공급하여 생명을 생명답게 살리려고 하는 그런 나라. 그런 데 관심 있는 나라죠. 생명, 인권이 애국심을 대신하는 그런.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국뽕이라는 게 있어요. 국뽕 들어보셨나요? 그 국가, 뭐 애국심 이런 거하고 히로뽕 합쳐가지고 이게 국뽕에 취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를 또 이렇게 진보적인 사람들이나 보수적인 사람들이나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많이 보는 것들이 국뽕이죠. 근데 좀 요즘 정권에 좀 이렇게 친화적인 사람들은 또 이 정부 들어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아지고 좋은 나라가 됐느냐 이런 거 보면서 막 흐뭇하고 가슴 뭉클해하고 그런 국뽕에 취하기도 하고요. 또 보수적인 사람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의 그 시대를 또 회상하는 또 그런 걸 보면서 또 국뽕에 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아무튼 뭐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져가지고 참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보면 가끔 뭐 가슴 뭉클하게도 합니다만. 그러나 국가는 좋을 때는 좋지만 뭐 나쁠 때는 어떻습니까? 한없이 나쁘잖아요. 한없이 나쁘죠. 지금 국가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폭력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렇죠. 또 라오스 아니 어디죠? 캄보디아 어디죠? 미얀마, 예, 미얀마도 그렇죠. 권위적인 중국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고요. 강해지면 또 약자를 우리가 얼마나 또 함부로 막 하는 그런 걸 봅니까? 강한 국가라고 그래가지고 막 약자들 억누르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또 막 뭐 외국인 노동자 막 이렇게 하면서 차별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그게 다 애국심이
애국이라고 하는 국가주의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국가주의자가 아닙니다. 애국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 나라주의자. 국뽕 유튜브에 가슴 뭉클해지지만 결국은 국가 간 경쟁심 자극하는 대결적인 원리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이 소외되고 파괴되고 증오와 혐오가 동반되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정말 뭐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삶의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주민등록증을 영혼에 받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고요. 국경이라는 걸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애국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